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전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적어 놓습니다. 항상 봤더니 십자가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했고, 또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매 요일마다 예수님의 행적이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또 2번을 그렇게 전하고, 또 하나는 가상 7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 보혈에 대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까지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주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보혈이라는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냐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을 보고 읽느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읽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면 어떨까요? 전부 다 무서운, 성경에 나오는 그 심판의 사건, 전쟁, 그렇게 무서운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피 흘리심, 그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이렇게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다양한 묘사들, 또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의미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피,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강력하잖아요. 선교지에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의 아니게 치유 사역이나 축기 사역을,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한 번은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대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막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또 예수의 피로 그렇게 멸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 귀신 달린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래갖고 이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외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치유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만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보혈을 외치면 귀신이 나가고 내가 하면 안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와 죄에 따른 우리의 문제들, 실패와 불행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까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있잖아요. 즉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를 평화롭게 하시고 또 나에게 나음을 주시는 그 능력이 분명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더니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것이 유월절 절기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들이었습니까?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30절을 보시면 12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애굽의 모든 집 한 집도 예 없이 다 초상을 치렀다. 여러분 동네에 한 집만 초상이 나도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리고 방송도 하고 누구네 이런 초상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리는데 모든 집에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극이죠. 여기서 지금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말은 바로 죽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초상을 치르는 동안 여긴 잔치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월절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은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위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이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각 사람의 수에 맞게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먹을 양만큼이니까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1명, 2명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옆집 사람하고 같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대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이 어린 양을 잡아라 이런 거죠. 잡을 때 또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볼까요?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양을 7절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 양을 잡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했냐? 대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칠하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칠하라고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니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를 대문 위아래 양옆에 바르면 어떤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르라고 했을까요? 좌우로 이렇게 바르고 위아래로 이렇게 바르면 분명히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라는 거. 어떻게 구약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십자가의 문양을 하라고 했는가? 그 외에도 뭐 고기에 구운 불에 구운 고기를 무교본과 쓴나물과 먹고 또 뭐 허리띠를 찌고 신발을 신고 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 급히 먹어라 이런 말씀도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에 십자가 문양으로 그리는 게 바르는 게 중요하죠. 혹이라도 이것을 이런 무슨 미신적인 행위를 하나 무슨 피를 바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무슨 피를 대문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은 안 죽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바른 겁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초상집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피를 바른 집은 잔치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산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우리 직장 가운데 흘러가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뿌리는 이런 모습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뭐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분명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새성정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보혈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십자가 문양으로 그들이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다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가정, 자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매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시대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히고 닫힌 것 하나 없게 하시고 차질 없이 모든 아버지 일정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우리가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다시금 부흥의 물결, 아버지, 전도의 동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